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건강해지려면은 여러 가지 인간의 좋은 책이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그것도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딱 두 가지 핵심이에요. 두 가지. 피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이거 피하고 이거 먹지 마라. 이런 거죠. 좋은 것만 가려서 먹고, 또 건강의 요법은 채식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이제 하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를 않아요. 사실은. 왜?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타락된 세상으로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요법을 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걸 해라도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땅과 모든 생명체가 타락돼가지고 거기에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구속이 우리를 다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회복은 구속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따라 십자가의 구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내일 주일날 설교할 건데 예수님의 피만 예쳐도 성령의 기름이 팍 흘러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의 피 뿌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하면 예수의 피로 뿌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신령한 방법으로 정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절대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구약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던 그분은 누굽니까? 완벽한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보다 강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이 세상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그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온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 그런데 그분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더 높으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누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옳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모든 일을 믿는 순간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고 이제는 바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는 그 순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나를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렵게 되었다. 노력이 아니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신학 시대는 내가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깊이 누가 더 깊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평을 누린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화평에 누리게 되면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은혜. 이렇게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직후에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노라. 이 은혜 안에는 값없이 주는 선물들이 너무 많죠. 이 은혜 안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는 값없이 주는 선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순간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금요일날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정말 너무 가득하다.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도 주님 앞에 오니까 막 그 은혜가, 그 죄가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가늠한 여인이 다 그 은혜에 덮여버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응? 창기와 죄인과 세리와 버림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시만 만져도 그 은혜로 인하여 치유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다 누리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은혜 안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게 될 때에 은혜 안에 들어감을,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주시는 그 공급의 놀라운 축복들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치유를 보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엄청난 기적을, 오늘 엄청나게 하는 그 타치를, 기름 부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안엔 치유도 있고 그 안엔 건강도 있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직후에 여기 보면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헬라어에 보면 독특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나는 지금 누린다. 또한 하나는 이렇게 설명한,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옆에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화평을 누린 사람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이제는 더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화평을 더 누리게 하옵소서. 화평을 더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닐 때에 주님, 하나님은 저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더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누리게 하옵소서. 더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시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앙은 그냥 듣고 목사님 설교 잘하구나. 설교는
이런 의무가 있구나. 그게 끝나면은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을 누리는 자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다. 근데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 화평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염려는요, 참 깊은 마음 구석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해결할게요. 이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막 근심걱정, 하나님, 자녀 손대지 마세요. 자녀 내가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 그러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는데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자부죠.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내가 주가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6절, 7절, 8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가? 교만한 자. 막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거죠. 말씀에 또 염려가 가득한 자. 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 이 말. 삼킨다. 예수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징계를 맞으면 나는 평화하다. 샬롬이 평화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평화는 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평화하다. 할렐루야. 샬롬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십자가를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구속을 배제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다 거짓말이지. 진짜 물론 인간적으로 그래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그럴 수 있지 못합니다. 예, 인간은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참 건강,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치유사역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초기에 사역할 때에 휴지에서 굉장히 돈 많은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인데 개척교회에 돈 많은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기도해 주러 가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욕심이 생기더라. 인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강남에 맞죠. 야, 그런데요, 그분이 서울대병원 최고의 의사한테 3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최고 좋은 약품, 식품 돈이 많으니까 다 먹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보세요. 이 인간의 세계에 이게 그렇게 검사를 하고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해도 갑자기 그냥 병이 들어가고 가보니까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그래요. 지금도 아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했대. 그런데 그 안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인간의 세계, 예, 타락된 세계. 주님 안에는 진짜 구속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다 이 말. 이것이 오늘 우리 비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자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저도 깨달았는데, 우리 말로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뭐 죄를 안 지어도 우리 말로 주님을 굉장히 잘못되게 전하거나 주님을 잘못되게 인식시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 못했다. 예를 들어 질병이다. 어떤 문제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유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옆에서 그래 신앙해도 주님 이건 잘 안 들어줘.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되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거지 주님을 잘못되게 인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완전한 능력을 갖고 완전한 치유를 갖고 있는데 내 잘못된 행동, 내 잘못된 말, 내 잘못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잘못되게 인식시키고 전파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 마음에 얼마나 내가 가슴 아픈지,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주님을 작게 전하고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주님을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면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돌파 못했다고 해서 아이 주님 그거 안 되던데, 그럼 저 사람이 들어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어가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기면 주님을 그렇게 인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혹시라도 내 설교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못 전하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전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죠.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요즘 치유 안 해.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인식시켜버리면 주님이 옆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건 내 믿음의 수준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나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못하면 주님을 주님 되게 높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잘해야 되겠다. 응? 우리가 주님을 전도하는데 주님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했지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증거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가올 영광.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님 되게 증거하고 완전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2층 다락방에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언제든지 오셔서 쉬어가라고.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여인은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엘리사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방 다락방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방에 쉬고 가세요. 왜? 거기 쉴 때 기름 부음이 퍼지니까. 자, 이 여인은 은혜를 입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셨죠. 그리고 호의를 베풀었죠. 근데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안에게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있던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사안이 보니까 이 결혼한 지 오래 됐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여인에게 말하니 내는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는 그 다음에 아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난 그 아이, 눈에 여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엄마가 딱 품에 모시는데 아이가 죽어버렸네. 참 귀하게 얻은 아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눈이 캄캄한 것.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때는 막 앞뒤로 한 거죠. 이보세요. 엄청난 최고의 문제를 부딪힐 때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이 수냄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엘리사가 잤던 그 방에 가서 탁 눕힙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과 입제가 묻혀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하고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여인이 그 엘리사가 잤던 그 방에 그 이불에 탁 눕히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엘리사는 거기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만나러 가는데 종하고 양떼를 좀 해달라고 그랬죠. 남편을 불러서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은 남자들은 좀 깨닫는 게 무디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애가 죽었는데도 모르는 거. 얘 그 갔다 오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엘리사 안식일도 되지 않았는데 얘 그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빨리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하 4장 23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갔다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엘리사에게 달려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쫙 오는 걸 보고 알고 있죠. 사내를 보내서 너는 너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엘리사는 알죠. 또 달려오는데 사안을 보내서 남편이 평안하냐 하필이면 아들이 평안하냐 물어보라. 엘리사는 알고 있죠. 사실은 딱 보면서.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편안합니다. 아이고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기 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남편도 안녕하냐 아이도 안녕하냐. 여자가 대답하되 다 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 고백대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쫙 그 방에 가득한데 그 아이를 눕히는데 엘리사가 가서 그 위를 기름 부음을 딱 덮어버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찬양 가운데 기름이 있고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 기름 부음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막 도적대가 오니까 장사를 지내다가 시체를 엘리사의 그 동굴에 탁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뱃속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말할 때에 진짜 샬롬으로 살아간다. 사실은 수넴 여인이 두렵지 않겠어요? 수넴 여인이 걱정 안 되겠어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에이구 봐봐, 하나님이 무슨 아이를 줘? 에이 다 죽었어.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샬롬을 이야기했다. 입으로 평화를 이야기했다. 예,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사탄에게 승리를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사탄의 승리를 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이라는 것은 문인데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고 지옥의 문을 열 수가 있어. 입이라는 것은 문인데 기적의 문을 열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문을 열 수가 있다. 입은 때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기적을 향한 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이 입의 문을 사용해서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엉망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불평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말.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의 두려움이 떠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수님 여인처럼 주님 하나님과 정말 평안을 누려서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속에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어떤 질병은 강하고 어떤 경제보다 뛰어나고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